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두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넘어 스스로 왕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하지요. 거짓 왕이 쫓겨나야 참 왕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는 직설적인 이런 표현 대신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둘러서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 하며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에게는 백약이 무효라고 할까요? 지금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들은 거기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이 성적 타락 부분이 소개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의 모습이지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또한 심판을 눈앞에 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9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유다의 죄악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묘사들로 인해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문란한 성과 각종 음란물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이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적 타락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범람했던 죄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시기는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침이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의 부재를 넘어 훨씬 더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동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닌 종교적 간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이 멸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할 때 행했던 그들의 종교의식에서 온 단어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주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의 결합을 통해 풍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창기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두 신의 사랑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행이 그들 나름대로는 아주 거룩한 종교의식이었던 셈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음행은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우상의 제사로 만들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24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바로 이러한 죄는 그들 개인을 넘어 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요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실상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속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속였지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다른 민족도 아니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습니다. 그것도 무려 1000년이 넘게 말이지요. 남유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 또한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라고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물론 참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그들의 열심만 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진짜 같지 않습니까?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지요.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마치 성령 충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금칠을 하고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멋있게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하고는 기자들 부르고 매스컴에 나팔을 불고 시끄럽게 하지요. 우리 교회는 선교한다, 우리 교회는 봉사한다, 구제한다, 교회에 오면 병 낫는다,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고 신령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인간은 없을수록 있는 척하고 약할수록 강한 척한다는 사실을요. 속에 참이 없을 때 종교는 외형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기독교의 암흑기인 중세시대입니다. 그때의 교회들의 첨탑은 더욱더 높아지고 건물은 화려하고 각종 휘황찬란한 인간의 장식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었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당시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 다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숫자에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멜산 꼭대기에 850대 1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통해서도 말해주지요. 12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본문 26절 같이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제 새벽에 말했듯이 성경의 스토리는 언제나 짝으로 나옵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제사장인 남은 자 사무엘을 준비하시지요. 이는 곧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할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새롭게 자라가야 할 사무엘은요, 물론이지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엘리는 무너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사무엘이 왕성하게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분명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귀에 들려지는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속의 옛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가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진 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것들로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예수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